4개월간 현장에 안 나타나시고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수리와 성전 수리와 영적 회복의 교훈, 간단하게 영적 수리와 성전 수리와 영적 회복,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제 16대 왕으로서 마지막 개혁자이라고 부를 수 있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됐을 때는 이제 유다 나라가 영적으로 대단히 황폐해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오랫동안 말하자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는 이 성전 수리를 단행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과정에서 놀라운 영적인 각성, spiritual awakening, 영적인 각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회복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의 말씀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거기를 한번 보시고 한번 리피팅 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영적 성전의 회복을 위한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중심에 다시 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불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마음을 찢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 노후화된 성전을 수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성전, 영적 성전을 좀 새롭게 하고 또 우리 무뎌졌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다시 모시는 일이다. 뭐가 그러냐는 말이 정말 성전 수리와 함께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다시 모시는 것이라는 것.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 변방에 외롭게 방치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고 근본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나이 8살의 왕위에 등극했고 3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라든지 그의 아버지 아몬 왕과는 전혀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은 이거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한 것이 분명합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인 자기 아버지 그 아몬 왕이 신하들에서 살해되고 급기야 어린 요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요시야 왕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이제 그분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성전 수리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대단히 무시되고 방치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는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을 만큼 더럽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이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즉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처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오늘 이 요시야 왕의 그 신앙의 열심이 어떠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그의 신앙의 반영이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 곧 구속함을 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전, 우리 몸인 이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 술을 마시는 게 죄냐,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슨 성경의 금한 사항인가, 이런 것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영적 성전, 우리의 이 내적 성전에 퇴락된 부분,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보수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 센터, 우리의 센터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울타리에 곳곳에 세워진 기둥들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심에 견고하게 서서 그 다음에는 그 경계선 안에 설 때 인생은 최고의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삐뚤어지고 울타리를 넘어서 저 넘어 이 행복의 신기루를 쫓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는 거. 근본에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면서 우리 이 변방에 방치해뒀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중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불입니다. The word of God is the fire of the restoration. 즉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불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전을 새롭게 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원동력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요상 당시에 한편 이 성전을 수리하는 왕의 명을 받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 하면 토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 율법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명칭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그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아마 할아버지 문화세 때 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으면서 율법책을 다 걷어다가 해수해서 불태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던 와중에 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마 이 율법책을 수거해서 불태우는 중에 제사장이나 한 선지자가 그 율법책을 성전 한 구석에 숨겨놨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없어진 율법책이 다시 발견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떠난 인생은 곧 저주이기 때문인데, 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야말로 방자하게 행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기근과 기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과연 우리에게 정말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 기갈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과 기갈의 시대가 올 걸 예언합니다. 잠언 기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다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불인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 가가지고 소위 복명복창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율법책을 읽어서 전했습니다. 그 율법책의 발견은 그런 면에서 단순한 건축적 복구를 넘어 백성들에게 영적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시야의 개혁의 지침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활력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왕은 그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온 백성들에게 반포하여 가르칠 걸 명령하면서 또 율법에 명시된, 율법에 기록된 이 절기, 특별히 그 유월절을 이 기록된 대로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던 그런 불신 사상을 다 제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정말 지식 기반의 사회로서 지식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지식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정말 불신 사상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이고 영적 성전 건축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온갖 비성경적 사상과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증조부 히스기야 왕처럼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이라도 그릇된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성전 수리고 그것이 신앙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모토는 소위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중세시대에 종교적 그런 의전과 예전에 발달한 풍성했고 예배의식은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야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를 종교 암흑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심령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어두워져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내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겠는데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개혁을 외치는 이런 웃지 못할 시대가 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내동댕이 치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인데, 우리가 성전만 예쁘게 단장한 것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의 영적 신앙도 회복하고 이 영적 성전도 다시 수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교헌법 12신조 가운데 제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청항보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청학무호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네. 세상에는 다 절대적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예요. 상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 진리. 마치 금으로 말하면 99.99가 아니라 100% 7번 도간에 연단되어서 나온 그런 순금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고 사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자, 복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전 수리는 단순한 건축적 보수 작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다 찾아서 통독하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9편. 방송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성구를 못 떼어오는가 봐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외워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 늘 외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묵상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여호와의 말씀 완벽하여, Reviving the soul,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고 부흥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한 말씀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성전도 아름답게 이렇게 잘 수리됐는데 뭐 껍데기만 자랑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수리와 영적 회복에 대한 세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회복은 마음을 찢으며 시작됩니다. 11절, 오늘 보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이 이제 서기관 사반이 복명복창하는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백성, 이 성전이 정말 황무하고 이 백성들이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그런 위경 가운데 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증거인 걸 알고
율법을 읽어준 사반의 성경 봉독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remember,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repent, 그 다음에는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recover,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이 성도의 신앙 회복의 3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 remember,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회개하십시오. repent. 마지막 세 번째는 recover 혹은 restore, 회복하라는 말.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을 찢는 행위는 내적인 큰 급격한 슬픔과 분노의 외적인 표현 방법인데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단순한 외적인 표시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찢으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그의 이 강력한 회개 요구의 동기로서 그렇게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애통하면서 회개하면 바로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회개할 때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영적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진호 대표가 우리 총감독인데 이 청년부실 앞에도 이렇게 노천 카페 같이 의자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지하교육관 들어간 입구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직접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바깥에 의자에서 앉아서 지나가는 우리 도봉 일동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결같이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대요. 뭐가 그렇게 예쁜지 아무튼 십자가에 탑이 빨갛게 세워진 것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이 돌도 아주 저 이집트에서 온 써니스톤이 너무너무 예쁘고 우리 동네가 침침했는데 도봉교회가 이렇게 수리함으로 동네가 환해지고 깨끗해졌다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한 말이 아니요. 근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칭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안에를 구경을 좀 시켜드리고 전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전 수리가 전도의 방편도 되겠네요. 보니까 너무 이 우중충충하면 들어가 보자고 말하기도 그런데 깨끗하니까 가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예배드릴 마음도 생기고 경건한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음껏 천당 가실 때까지 전도 많이 하시라. 마포갈매기 우리 인순 사장님도 지금 이미순 사장님도 지금 입당 감사예배 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또 자기 오래비 되는 현 선생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 김밥 나라의 사장님 또 거기서 함께 일하는 권사님도 다 입당 감사예배 때 다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무튼 동네가 아무튼 이번 그 성전 수리를 통해서 도봉교회가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방학한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방학을 그만두고 개학할 때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좀 그 강구하고 그다음에 전도를 좀 많이 해서 이 전이 차고 넘치는 성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아가는 성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전 수리와 영적 회복, 단순한 건물의 수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 영적인 성전이 수리되고
수축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창립 55주년을 맞이하여 근본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곳에 와서 정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 번영된 삶,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작은 삶까지도 다스리신 하나님인 걸 믿고 그 하나님이 그저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 하나님을 거스렸던 죄들을 아버지 불충동했던 모든 죄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옷을 찢든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성전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생의 진로를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